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20절로 2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표적을 구하는 자들과 바알세불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종교적 주도권 싸움을 해댔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간파하시지요. 그래서 그들을 일반 논리로 반박합니다. 그 당시에 잘 알려져 있던 플라톤의 수사학적 논리로 반박을 해요. 플라톤은 예수님보다 423년이나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헬라 문화권에서는 아주 위대한 스승으로 불리던 사람이고 유대 지방이 로마의 식민지가 됐을 때 이 플라톤의 가르침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세상 일반 논리요 일반적인 지식이죠. 사람들이 다 끄떡끄떡합니다. 그 일반 논리를 다시 특수 상황에 적용하는 거예요. 플라톤이 그렇게 말하지요. 같은 나라에서는 분쟁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해요. 그때 그리스와 로마 이 문화권이 굉장히 넓어지잖아요. 곳곳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그래요.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 일반 논리를 특수 상황에 적용하는데 악령의 세계에서도 스스로 자기들끼리 분쟁하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적용하셔요. 그렇게 병행 논리를 다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너희들의 제자들과 너희들의 추종자들은 도대체 왜 바알제북 이방 우상에 그 거짓된 사술 행위를 하는 것인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 논리를 가져와서 특수 상황에 적용하시고 그 병행 논리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방법을 쓰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추종자들은 진정한 축사, 악신을 물러가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상종교 가짜 축사 행위로 사람들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해 들어오는 거 보면 그들이 그 악함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에서 나오는 재료로 공격하는 걸 보게 돼요. 자기들은 이미 윤리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모습으로 갔으면서 멀쩡한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그런 모순, 그들의 패악함을 공격하시기 위해서 일반 논리를 가져오시고 특수 상황에 적용하신 다음에 그 병행 논리로 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꼼짝 말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걸떡거릴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며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도 꼼짝 말아요. 요즘 기독교 안에는 가짜 종교 행위로 속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벤트 프로그램이 너무 많지요.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 그러죠. 거짓말입니다. 다 미혹 행위예요.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교회 안으로 거듭났으면 교회 안에서 예수 안으로 다시 거듭나야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 그리고 예수 안에서 변화된 형제자매들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복음적 영향력을 드러내는 세 번째 거듭남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거 진짜입니다. 근데 요즘은 무기력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기독교예요. 그건 일반 논리로도 안 되는 겁니다. 일반 회사 가는데 회사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면 그 회사 사장이 그 사람의 고용 상태를 유지하겠어요? 바로 잘라버리죠.
일반 논리를 갖다 들이대도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이에요. 여기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손가락을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여기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라고 하는 이 손이 실제 원문으로는 다크틸로, 손가락을 얘기해요. 그의 손가락, 그 남자의 그 손가락이에요. 여러분, 유대 중간기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보다 480년 먼저 태어납니다. 아까 플라톤은 예수님보다 423년 먼저 태어났잖아요. 이 헤로도토스는 플라톤보다 더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중간기 역사학자로 서구 역사학의 아버지입니다. 헤로도토스.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유대 중간기를 연구하려면 이 헤로도토스의 책을 무조건 봐야 돼요. 이 헤로도토스의 책을 보지 않으면 유대 중간사가 연구가 될 수가 없어요. 이 헤로도토스의 말을 빌어오는 거예요. 이 헤로도토스의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보이게 하고 깨닫게 하는 효율적인 신성이 나타난다, 이래요. 그게 뭐예요? 신의 손가락이 있다는 거예요. 신의 손가락이 나타나면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를 보이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효율적 신성이 나타난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다크틸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헬라인이었던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그 단어를 채용합니다. 다크틸로.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 그런 축사행위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샤머니즘에 물든 목사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에 들었는데 귀신이 나가면 그 사람에게 하늘나라가 임했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건 한글 성경 보고 그냥 자기 맘대로 해대는 소리예요. 실제 원문은 달라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 그러면, 하나님의 손가락 그러면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돌판, 이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모세가 신명기 9장에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때도 얘기해요.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한 돌판이다. 친히 자신의 손으로 기록한 돌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방 우상신 바알 제붑을 언급하며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제일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는, 유대교의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방 우상신 바알 제붑에 심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지극히 구약적 표현인 하나님의 손가락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의 빗나간 신앙을 책망하는 수사법이 되는 거지요.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성령을 힘입어 악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악신을 쫓아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악신을 쫓아냈다. 하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 자신은 성령님과 동일하신 분이에요. 실제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영을 동일한 의미로 봐요. 다윗이 성군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셔요. 다윗이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다윗의 손으로 성전을 짓는 건 허락하지 않지만 다윗에게 그 성전의 식양은 알려주셔요. 성전이 어떻게 지어질 것이다, 그 식양을 알려주시니까 건축 재료가 얼마큼 들어가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성전을 짓는 건축 재료를 다 준비하고 솔로몬 때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그 건축 재료를 정확하게 준비합니다. 그 내용이 역대상 2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역대상 28장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성신이 가르치신 모든 식양,
성령께서 그 식양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전의 뜰, 사면의 모든 방,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의 곳간의 모든 식양을 성신께서 알려주셨다. 성령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절 지나가서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그 얘기를 다시 해요. 다윗이 가로되 이 위의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서 나로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에는 성령께서 나에게 그 식양을 다 알려주셨다. 뒤쪽에는 여호와의 손가락이 내게 임하여 그려서 나로 알게 하셨다. 성령과 여호와의 손가락은 동일한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복음에 있는 여호와의 손가락,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성령으로 인하여 악신을 쫓아냈다? 다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연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악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연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세밀한 경륜과 섭리에 의함으로 여기 누가복음 11장에서 일어난 이적 또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연구한다는 바리새인들에게 구약의 여호와의 손가락을 강조하시는 거죠. 그 자리에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무시하고 이방 우상신 바알 제국까지 들먹거리면서 걸떡거린단 말이에요. 그러한 거짓과 조작질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걸 구약에 있는 용례를 가져와서 책망하시고 계신 거예요. 본문에서 벙어리요 장님되었던 자가 입이 열리고 눈을 뜨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권능으로 됐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포랑 선언은 다른 거죠. 선언은 두 사람이서 합의하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편이 그거 지키지 않아도 할 말 없습니다. 선언은 법적 용어가 아니에요. 선포는 법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인간 간의 계약을 맺을 때에는 카라트, 선포로 돼 있어요. 언약을 선포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선포는 합의를 했는데 어느 한쪽이 지키지 않으면 카라트, 소를 배를 가르듯이 반으로 쪼개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포된 건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외교 문서가 있어요. 그건 선포입니다. 그건 무조건 지켜야 돼. 정권이 바뀌고 시간이 가도 그대로 지켜야 돼. 만약에 그걸 깰 때는 엄청난 국가적인 손해를 입고 그 조약을 깨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 때 여기 임하였다. 이게 선포예요. 선포. 엉터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 이제 한 걸음 더 깊은 복음의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벙어리요 장님이었던 자가 입이 열리고 눈을 뜨게 된 것은 단순한 이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기 400년 영적 암흑기였던 유대 땅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재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기 역사학자 헤로도토스의 글이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난 사건으로서 하나님 자신이 지금 이 현장에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 일로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를 보이게 하고 깨닫게 하려는 효율적 신성이 드러나심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글을 써내죠. 헤로도토스의 글. 신의 손가락이 나타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를 보이게 하고 깨닫게 하려는 효율적 신성을 드러내심이다. 이거 연결하는 거죠. 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그분의 그 손가락 다크틸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의 스승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구약 박사예요. 그래서 이 누가는 헬라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의 성경인 구약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로부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호와의 손가락으로 직접 써주신 십계명에 대하여도 들었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지 자신의 손가락으로 성령으로 일하시는 것 들었을 거예요. 그러한 구약의 모습이 신약 시대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를 강조하는 기술 용법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이라고 하는 자들은 이방 우상신 바알제붐에 심취하고 심지어 그들의 사술행위까지 따라하고 있는데, 진짜 복음이 선포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복속된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가락에 나타나심에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라는 걸 연결하고 있는 거죠. 여기 누가복음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임한다, 에프다센이라는 말을 모든 주석가들이 해석이 난해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플라톤과 헤로도토스하고 연결해야 돼요. 왜? 일반 논리를 가져다가 특수 상황에 적용하고 병행 논리로 그 종교 지도자들을 공격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플라톤과 헤로도토스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방향성 특수 단어예요. 이 방향성을 도외시하고 이 구절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해석할 수 없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 쪽으로 오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 쪽으로 오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의 상대방 쪽으로 가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할 때 그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왜?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공격해도 어떤 유대인들은 저가 저런 이적을 보이는 거 보니까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그 메시아가 왔을 때 일어나는 이적을 보이네. 그러면 저가 다윗의 후손 그 메시아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말을 하는 예수님께로 온 하늘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오다와 가다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하는 그 사람이 그 상대방과 함께 동행하다까지 가는 거예요. 이 에프다센이라는 단어 안에 이게 같이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아까 설명했잖아요. 거듭남은 세 단계로 설명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안으로, 예수 안에서 변화된 형제자매들과 함께 세상 속으로 거듭날 때, 그때 복음적 영향력을 가진 진짜 기독교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도 방향성이에요.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 쪽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다.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의 상대방 쪽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그 상대방과 함께 동행하다. 이게 엄중한 시퀀스 언어죠.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통해서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유대 종교 기득권자 바리새인들은 이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자신들의 기득권에 대한 주도권 싸움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요즘 교단에서 쌈질하는 거와 똑같죠. 진짜 복음은 따로 있는데 마치 교단장이 되고 교단에서 큰 감투를 쓰면 자기가 굉장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로 착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본문에서도 악신이 물러가는 이 사건이 예수님에 의해 현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며, 이 사건을 메시아 예언에 의한 이적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임재로 다가가며,
그 고백을 하며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은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확신이 아니라 확인이에요. 구원은 ing예요. 진행형이에요. 날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잣대의 말씀으로 재어가며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았는가, 충성하고 살았는가, 겸손하게 살았는가를 측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이것을 신학 용어로 선취된 천국이라고 그래요. 선취, 앞선자, 취할 취자. 선취된 천국. 아직 천국이 궁극적으로 임하진 않았지만 선취된 것과 똑같은 효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천국은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천국 혼인잔치가 혼인잔치 기간이 천년왕국이 되는 거예요. 궁극적인 구원으로서의 천국은 백보자 심판 이후에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 20절에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껄떡거리는 자는 이 너희에게 라는 말에 포함되지 않죠. 법과 식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여기 너희에게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천국이 임하는 루트를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천국이 예수께 오고 예수께 온 천국이 예수를 통하여 그 상대방으로 가고 거기까지 일어난 자는 예수와 함께 천국으로 동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ing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르네상스 이후에 나와진 인본주의 신학이 거짓말을 합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면 관계없죠. 지 맘대로 살면서 대충 믿으면서 구원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빨리 그 탈선된 자리에서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효율적 신성을 통해서 지금 유효하게 임재하고 있는 천국을 알아채는 것, 그 은혜예요. 진짜 복음이에요. 정당성 복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뭐 성경 읽고 막 떠들어댄다 그래서 그게 복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정당성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바알제붑의 힘을 끌어와 악령을 퇴치했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제붑의 역사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지금 이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쫓겨간 악신은 약한 존재이고 악신을 쫓아낸 바알제붑은 강한 존재다 라고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반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반박하면서 천국에 대한 엄청난 복음적 비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간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 방향성 언어로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23개의 주석을 보면 다 이 부분을 천국이 임한다, 이 임한다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이 다 난해하다라고 그냥 자기들의 의견을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그건 르네상스 인본주의에 의한 신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로부터의 신학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21절, 22절을 봐야 돼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러분, 이 강한 자라는 것은요, 영어 성경으로 번역된 거 보면 a strong man으로 돼 있어요. a strong man으로 돼 있으면 이건 무조건 사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는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세상 권세를 강탈해서 세상과 사람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단, 그동안은 그런 강력한 권세의 사단을 제압할 권세가 없었기 때문에 사단의 소유가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 안전하게 유지되어 온 거예요. 여기 안전이라는 말은 긍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사단이 아담에게 강탈한 모든 소유를 자기 딴에는 안전하게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더 강한 권세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때부터는 더 강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사단의 소유와 사단 입장에서 보이는 안전이 파괴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미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금식할 때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미혹하고 공격하지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로 사단의 세력을 즉시 쫓아내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더 강한 자가 오신 거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밟아버리셨어요. 사단의 무장을 해제하고 사단에게 소유되었던 세상의 권세도 모두 빼앗으신다.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시키신다. 한 단어로 얘기하면 힐링을 시키신다, 이런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23절은 성경 진리의 이진법을 말씀하셔요. 여기 23절은 군사작전 용어예요. 그냥 일반적인 문장이 아니라 군사작전 용어, 전문 용어로 돼 있어요. 여러분, 군사작전 용어는 모두 급박한 상황을 알리고 전파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군사작전 용어에는 감성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주 정확해요. 예수님과 사단 마귀 사이의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고 이러한 전쟁 가운데서는 중립지대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립지대가 없다는 것은 우리 교회 용어로 말하면 성경 진리 이진법이죠.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고 이게 딱 나눠지는 겁니다. 이원론 아니에요. 이진법이에요. 너희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진법이란 말이에요. 예수 편이든 사단 편이든 누구든지 예수님 편에 서든지 사단의 편에 서든지 결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 그리고 계속해서 헛발질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첩시켜놨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비방하는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요, 사단의 편이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지상의 교회는 전투적 교회입니다. 싸워 승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군사작전용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친목단체 교회로 만들어버립니다. 뭐로? 프로그램과 이벤트 잡아돌리고 대충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구원 얻는 거로 착각하게 만들지요.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자가 아니면 흩어놓는 자가 된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 매뉴얼대로 하지 않는 자,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경험으로 껄떡거리는 자, 위급한 상황에서 양떼를 모으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 그들은 결국 양떼를 죽이는 일을 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 여기 모은다라는 게 유대 목축을 기억나게 하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양떼를 다 팽개쳐버렸습니다. 자기네 기득권 갖고 쌈질하고 헛발질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상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관리되어지는 인생이어야 제대로 된 유익한 인생이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반짝 감성적으로 반응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흐름이 나와야 되고 체질화까지 되어야 정당성 신앙이 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24절로 26절 말씀이 예화로 들려지는 거예요. 예화로. 이 예화의 일은 이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공공연한 대세의 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은 등한시하고 자기네가 만들어 놓은 장로의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이라 속이고 백성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요즘 목사들이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하면 마치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속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심지어 프로그램 이벤트 수준이 아니라 장로의 유전 수준이 아니라 이방 우상 바알제부의 축사 행위, 사교 행위까지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세의 일이 됐다는 거죠. 그런 이상한 짓들이. 특히 유대 종교에서의 기득권을 쟁취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그 사악함의 극치를 날리고 있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화 있을진저를 얼마나 많이 말씀하셔요.
바리새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백성들은 이방 우상신 바알제부배까지도 심취하고 있었다.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증거가 된다는 거죠. 너희의 추종자들, 너희의 제자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그 못된 짓의 대상자였던 백성들까지도 그 바알제부배에 오염되고 망해버렸다. 26절에서 보면 그들에게서는 악령이 거하는 현상까지도 나타나잖아요. 여기 악령이 거하다. 한 마리의 악령이 있다가 나중에 돌아왔는데 7마리의 악령을 더 데리고 들어왔다. 더 심해졌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악령이 거한다라는 말이 카토이케이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20절에 하늘나라가 임한다. 임한다라는 방향성 특수언어랑 똑같은 방향성 특수언어예요. 이거 원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방향성을 도외시하면 인본주의 해석으로밖에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난해하다라고 결론을 내게 되죠. 20절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손가락에 나타나심,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한다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오고 예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늘나라가 다가가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것. 방향이 어디예요? 함께 위쪽으로 하늘나라 쪽이죠. 이게 방향성 언어예요. 여기 26절은 방향성 논리어처럼 동일 구조에서 대칭시켜야만 해석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르네상스적 인본주의 감성주의 언어로는 이 구절이 해석이 안 되고 만약에 해석됐다면 다 가짜 해석이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은 곧 사단과 동행하는 것이고 사단과 동행하는 것은 악령이 그들에게 거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거한다라는 말이 우리말로 해석하면 정착되다 이런 말이에요. 정착되다. 아예 그냥 거기에 터줏대감처럼 들어앉는 거예요. 고착되다 이런 말이에요. 고착이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냥 굳어버렸어. 그 상태로. 그 말을 카토이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랫방향으로 심화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앞에 있던 천국이 임한다는 윗방향으로 하늘나라로 동행한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움직임으로 여기 악령이 거하게 된다는 아랫방향으로 심화되는데 사단과 함께 지옥을 향해 영구적으로 고착돼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냥 사단과 그 사람, 악령과 그 사람의 관계가 그냥 고착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어디예요? 아래로 내려가요. 지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더 깊이 이 카토이케이가 아랫방향으로 심화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더 깊어지면 깊어지는 끝이 없는 깊음이 나와요. 그걸 계시록의 말씀 보면 무저갱이라고 그러죠. 무저갱. 밑바닥을 알 수 없는 갱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뭘 좀 안다고 껄떡거리면 그 자세를 교정하는 매뉴얼이 나오고 심판이 따라붙어 나옵니다. 교정하지 않으면, 방향 전환을 하지 않으면 너는 사단에게, 악령에게 고착되는 자가 될 것이다. 지옥으로 영원히 고착된다는 의미로 예화를 말씀하신 게 더 악화돼 7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임한다라는 방향성 특수단어와 악령이 거하게 된다는 이 거한다는 특수단어를 정확하게 해석해야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은 들은 다음에 이어서 진행되는 일들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복음을 접한 사람이 회복되는 경우가 있고요. 복음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본문의 결론을 예화를 들어가면서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내는 거예요. 어느 사람에게 악령 하나가 축출됐는데 그 사람의 삶이 법과 식대로의 관리가 안 돼요. 결국 나중엔 악령 7이 와서 고착됨으로 더 심각하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제대로 점검이 안 되면 계속해서 헛발질하고 계속 더 심각해지고 임계점을 넘어버리면
지옥을 향한 영구적인 고정 상태가 돼버린다. 회복 불가가 돼버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정교한 논리를 가진 아가페 사역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만 해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으로부터 공의가 배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법과 식대로 매뉴얼대로 해석하고 삶에 적용해야 돼요. 샤머니즘적 습관에서 이해하고 샤머니즘적 특징에서 해석하면 방향성을 상실하고 회복 불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임한다 해서 임한다. 악령이 거한다 해서 거한다. 이 방향성 단어 두 개를 중점적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느 한순간 삐끗했던 것, 그 흐름을 단절하지 못한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한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 한국교회 보면 똑같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부흥을 말할 때가 아니에요. 망할 땐 망하더라도 어떻게 회개는 좀 하고 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야 될 정도로 부패된 게 이 한국교회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대충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여겨준다? 교회 아니죠. 그럼 교회일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죠. 오직 절대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 끝까지 충성, 끝까지 겸손으로 담아내고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